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부르하보니 달려단가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하늘 노래를 울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인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는 폭포수보다도 저 많은 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우리 머리는 냉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불이 붙어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희망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계셔서 모든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강연을 8번째 시간이고요. 2장 오늘 1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속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다윗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건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왕의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암구에 쌓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있는 자가 다 목자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같이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봉하며 들어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큰 소리로 웃으세요입니다. 큰 소리로 웃으세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신 곳은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나사롯이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요, 한 120km가 된다고 하고, 도로를 따라 달려오면 150에서 16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임신부를 나귀에 태우고 갈 거리치고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산악지대를 고려해보면 7일에서 좀 늦으면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 이동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아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출생도 다윗의 고향과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생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셨다 하실지라도요, 역사에서 이것이 나타날 때에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시저, 여러분이 잘 아는 시저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원래 이름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황제라는 직위를 말하게 되고요. 원래 이 가이사의 시저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름으로 따지면 옥타비아누스이죠.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역사에 아주 깊은 관심과 그리고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큰 역사의 테두리에서는 로마 황제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구레뉴, 다시 말하면 쿠레니어스, 이 쿠레니어스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였고, 헤롯 대왕이 유다의 분봉왕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말한 대로 그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그냥 떨어져 다니며 전해진 이야기나 소설이나 전설 이런 게 아닙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셨음을 당당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섭리와 예언의 성취가 역사에서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일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일일지라도 사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 속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아세요? 예. 그런데 이 가사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섭리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바램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중에 우리가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때였는데요. 저희 과의 학과장이었던 교수님께서 경제학교론 첫 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 시간에 경제학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몇 시간을 열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속으로 경제학 시간인데 참 별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나 실력 때문에 온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말이요, 갑자기 제 뇌에 딱 꽂히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왔다고? 그런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의 2시간 이상의 긴 인터뷰를 마치고 저보고 도서실에 가서 가부를 기다리라고 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학장님이었던 에를 데이비스 학장님이 나오시면서 바로 악수를 착 내미십니다. 미스터 김, 입학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그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It's God's providence. It's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만나서 뭐 하라고? 죽도록 미워하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서로 죽도록 사랑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만남이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다시 이제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불행하게도 주무실 숙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구스도의 명을 받들어서 모든 타 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칙령대로 호족에 등록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찾아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자,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가 있다가 명을 받들어 다 고향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당연히 숙박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잠잘 여간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 아니고요. 큰 정치가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유대 산간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적합한 구릉지대하고 풀밖에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 곳에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숙소마다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 당도할 무렵에는 모든 숙박수셔들이 포화 상태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세요, 자게 해주세요라는 이 액정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맞이한 거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정치가나 돈이 많은 거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찬밥처럼 보이는 그저 가난한 목수였을 뿐이죠. 그때 마침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는 추운 겨울인데 몸을 피할 곳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안내해 준 것은 지하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 동굴은 바로 짐승들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동물들의 마구간이니까 침대가 있을 리 만무였습니다. 따뜻한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그때 씻을 수 있는 따뜻한 물이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볏집에 둘러싸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여물통을 말합니다. 나무 여물통이에요. 주님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말이죠.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인데 말이죠. 아니, 창세기 3장서부터 말한 아담의 타락부터 오시겠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구세주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안전하고 멋진 현대식 병원에 인큐베이터 이런 거 아닙니다. 그저 냄새가 푹푹 나는 말 먹이통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천대입니다. 홀대고 멸시고 냉담이고 무관심이고 무례고, 어떤 말을 다 붙여야 될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신날인데 적어도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이게 축하라도 해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 노래도 없었어요. 생일 카드 한 장 축하한다고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출생했다고 감사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파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 부부들을, 젊은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 돌잔치 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것도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 아이 자체는 태어나서 돌이라도 그렇지 여기가 호텔인지 뷔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애가 그것을 즐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파티는 누구를 위한 파티일까요? 아이일까요? 다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아이 기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잔치하는 거,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과연 주님께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님 돌 때는 얼마나 할까요? 주님 생신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소리치고 그게 다 끝난 거 아닐까요?
왜 주님은 이런 천대를 받으시면서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해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의 말 구육가 이런 데서 왜 태어나셨죠? 낮고 천하고 춥고 어둡고 환영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부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부자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말구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부러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노예, 소작인이나 고용된 목동들이나 하녀들이나 소위 평민들은 부자, 주인 얼굴 보는 것 자체도 어려워했습니다. 다 노예들이니까. 계급사회였어요. 지금 우리 대회사, 대그룹의 회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TV 화면에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쟤예요. 화면을 보고 쟤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또 심하게는 욕도 하죠. 뭐 하여튼 그런 욕을 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TV나 뉴스나 뭐 동영상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직접 만약에 회사 경비원이나 주차 관리원들이 그룹의 회장을 만났을 때 그렇게 예, 제, 야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말단 직원들이 총수를 만나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먼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뭐 다 바뀌어지고 그런 건 없지만 바로 100년 전, 150년 전 이조 시대 때만 해도 양반 상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상민들이 양반들이나 대감님들 얼굴조차 볼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대꾸를 한다? 감히 어느 안전에서 나를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느냐? 불호령이 내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민들, 죄인들, 병자들을 구원하러 친히 만나러 오셨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라 그러는데 아니 그분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온다면 정말 내가 편하게 사람 만나듯이 친구 만나듯이 편하게 만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함께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상견례 같은 거 할 때 조심스럽잖아요. 밥 먹을 때 평소에 실수 안 하는데 계속 긴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가 더 많죠. 떨려서 그래요. 너무 멀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느 성도를 신방할 때 일이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났더니 이 성도님이 점심 좀 대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생활 형편에 고급 음식을 대접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국수를 대접해도 될까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저는요, 국수 매니아입니다. 저는 밥보다도 국수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희색이 확 돌시면서 웃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집 앞이 칼국수집이었는데요.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칼국수집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저는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시원한 콩국수를 시켰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콩국수 중에 최고의, 어느 호텔에서도 이런 맛 낼 수가 없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에 찡 하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희와 같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신방도 안 하고 식사도 하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국수 같은 거는 절대 안 잡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수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게 막 잡수실진 정말로 몰랐어요. 이렇게 잘 잡수실 줄 알았으면 진작에 용기를 내서 신방 받고 식사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뒤가 이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또 오실 거죠? 정말 또 오실 거죠라는 말에 마음이 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이지요. 다시 오고 말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다음에 오실 때는요, 곱빼기로 시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나중에 이 콩국수집이 너무 맛있어서 따로 몰래 가서 사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국수집 소개시켜준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감이 오셨어요? 불편한 거예요. 신분의 차라고 느껴지면,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어려워하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이 낮아져야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왜 가난하게 오셨는지 바로 그 이유예요. 백성과 같이 낮아지고 백성과 같이 가난해져야, 아, 예수님 우리 팀이구나, 우리 사람이야, 우리와 같구나, 쉽게 만나고 편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게 온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올 수 있으니까. 유대의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난함이 가난한 백성들과의 교감을 위한 낮아짐이요, 그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가난함은 한낱 비판거리,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심각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서 가장 낮게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동물 취급받은 거에 동물 마구간의 구유, 그런 의미입니다. 죽으실 때도 저주의 심판대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핏자국에 비린내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나무였죠. 죽으신 뒤에도 묻을 매장지가 없으셔서 남의 무덤을 빌어서 사용해야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가난한 빈손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빈손이신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빈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는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내려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빈손이어야만 되죠. 주님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빈손으로 떡을 떼기만 하면 5,000명도 먹였습니다. 그 빈손으로 눈먼 자의 눈을 만지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실 때마다 불치의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 빈손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두 손에 짐이 잔뜩 들려 있으면요, 누군가 넘어질 때 아이고 어떻게 손이 질렀지? 손이 없잖아요. 나갈 손이 있어야 일으켜 세워주죠. 왜 주님이 빈손으로 다녔을까요? 넘어진 자 보면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부유한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주님의 가난한 손은 다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손이죠. 주님의 가난함이 정답고 가깝고 고맙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린 아기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빈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쁨의 복음이죠. 복음은 성격 자체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분들의 언어를 우리가 수화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수화, 말 못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라도 하는데요. 여러분, 수화로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갈비뼈를 이렇게 위로 아래 이렇게 튕겨요. 무슨 뜻일까요? 갈비뼈가 마치 기타나 현악기의 그 현으로 생각하고 마치 악기를 튕길 때 나오는 즐거운 소리. 그래서 야, 나는 즐겁다. 내 몸이 즐거운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자기 몸을 악기 삼아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록 큰 소리로 웃는 거죠. 깔깔대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깔깔 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깔깔 웃는 것을 좋아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깔깔 웃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덩실덩실 주체할 수 없고 앉아있을 수 없어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펄쩍펄쩍 뛰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즐거운 소리를 발할 수 있게 해주는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주시니까요. 구원자이시니까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태어났으니까 기쁜 소식이죠. 가장 기쁜 소식은 나같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성품이 괴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거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엄청나게 기쁜 거죠.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목동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정치적 구원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 그 기쁨이 뭐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과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영생토록 해방입니다. 영생토록 감사고요. 영생토록 행복이고요. 영생토록 축복입니다. 영생토록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토록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얼굴과 마음이 다 시커멓게 타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죄의 사실을 끊어주시니까 그동안에 얽매였던 짐이 풀어지고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뻐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드디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닫혔던 노래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항상 웃는 얼굴, 입가에 항상 미소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말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깔깔 웃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넘쳐서 큰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천사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그래, 바로 그렇게 웃어야지. 나는 너희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웃게 하려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준 거란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감사하지요? 행복하지요? 웃으세요. 큰 소리로 웃으세요. 주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깔깔 웃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실 최고의 효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로 웃으세요. 크게 웃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짧고 아주 간략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 예수님 때문에 깔깔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편안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깔깔 웃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크게 웃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모든 짐은 다 주님께 맡겨두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1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아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나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개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태어남이 최고의 복음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며 주께서 가난하고 낮게 오심이 온전히 나를 배려하고 나의 평안함과 나와 친구됨과 내 삶의 기쁨이 넘쳐서 항상 웃고 살기를 바라는 대로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러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 위에와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